열왕기 하 5장 10절 말씀.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네. 우리의 급선무가 뭔고 하니 회개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바로 사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망은 이 땅에서는 그 사망이 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세상을 떠나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불신자도 다 부활하고 신자도 다 부활합니다.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에서 죄를 지은 것은 전부 다 유황불로 가는 둘째 사망이라는 이것이 있고, 그것이 제일 큰 문제고, 그 다음은 이 땅에서 죄를 지어서 회개치 아니하면 이 믿는 자들에게는 큰 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화는 여기에 나만 장군이 문둥병 같은 그런 큰 화가 오게 됩니다. 이 화는 땅에서 주는, 죄로 인하여 오는 땅에서 주는 화는 껍데기는 큰 화인데 속은 하나님의 징계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주는 화는 회개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기 때문에 이것은 껍데기는 큰 화고 속은 사랑입니다. 속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징계의 역사는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죄를 지어서 징계를 그러면 받는 것이 좋으냐? 징계라는 것은 크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모든 고통과 육신의 모든 것이 절단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이것이 다 절단이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우니까 회개를 하게 됩니다. 아이에게 회초리를 댈 때 회초리가 무서워야 회개가 되지, 회초리가 하나도 무섭지 않으면 무슨 회개가 되겠습니까? 회초리는 무서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무서운, 아주 두려운 그런 화가 오게 되기 때문에 이 화를 받지 않으려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비로소 영원한 둘째 사망은 면해집니다. 또 그 땅에서 받는 그 화도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주는 모든 죄로 인하여 오는 화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작은 화를 주어서 그 화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회개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 사랑의 역사라.
자기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어릴 때는 회초리를 안 대고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제일 좋지만은, 점점 회초리를 안 대면 안 되는 뜨거운 물 속으로 자꾸, 물인데 자꾸 기어간단 말이에요. 가지 말은 자꾸 갑니다. 그러면 내버려 두는 것이 그를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불 회초리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회개하기 위하여 이런 문둥병도 들게 하고, 또 이런 재물에 큰 손해가 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비참하게 천하게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런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날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회개하라고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찾아서 회개를 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모든 화를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싹 다 걷어가십니다. 이 문둥병을 깨끗하게 일어나의 피부처럼 회개하고 나니까 깨끗하게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지은 지금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는 증거로 눈에 보이는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된 것은 내 속에 영혼이 깨끗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영혼이 깨끗하게 됐다는 것이 중요하지, 그때 일어난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된 거, 지금 내가 큰 이런 부도가 나서 경제에 큰 어려움이 당하는데 경제가 이제는 해결된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경제가 해결되므로 너는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이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데, 회개는 두 단계인데, 첫째는 죄 사함을 받는 것이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죄를 사함받는 이것이 첫 단계요. 두 번째는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 죄 짓는 생활을 돌이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죄 짓는 생활을 하던 것을 다 돌이켜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죄 사함과 회개를 합쳐서 전체적으로 보면, 큰 범위에서 보면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 1단계는 죄 사함을 먼저 받아서 죄 없는 자로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지은 죄가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온전한 회개가 되지. 죄 사함을, 지은 죄를 갖다 깨끗이 하는 이것이 1단계요. 2단계는 이제는 만난 죄를 짓지 않고 이기는 것이, 그것이 2단계입니다. 이 2단계가 1단계, 2단계가 돼야 그것이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그와 거룩을 행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의를 행하는 것까지 나아갈 때 완전한 회개가 됩니다. 의를 행한단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그 길로 걸어갈 때, 그것이 회개의 세 번째 단계요. 첫 번째 단계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있는 죄를 없애야 됩니다. 지은 죄를 다 사함을 받지 않으면 영원한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만 장군이 지금 문둥병이 걸린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로 문둥병을 준 겁니다. 이게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죽고 난 뒤에 부활시켜서 영원한 심판 때 받는 그것이 죄에 대한 형벌이요. 그 형벌은 영원토록 불못에 가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뭐 어떤 데가 우리가 죄로 인하여 그런 화를 당해도 그거는
실제 사망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 사함을 어떻게 받느냐? 회개의 첫 번째 단계인 죄 사함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이 나만 장군이 죄 사함을 받는 이 과정에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순탄하게 와서 다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기까지는 순탄하게 참 믿음으로 나아가서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만나고 난 뒤부터는 이 나만 장군이 분노를 했고 분노해서 이제는 돌아갔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문둥병 낫는 이런 엘리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나는 포기한다고 분하게 여기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예 돌아갔었다면 그 문둥병은 고치지 못했고 죄사함을 받지 못했고 그 사람은 사망 중에 그냥 피부가 썩어서 죽는 그 일로 끝이 났을 겁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서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을 하니까 완전히 나음을 받았습니다. 자, 왜 분노를 했는가? 우리가 회개를 왜 못하느냐? 못하는 이유를 여기에 나만 장군이 돌아갈 때 분노하면서 돌아간 겁니다. 우리도 회개를 왜 못하느냐? 회개 못하는 이유를 여기에 알려줍니다. 우리 이 이유를 가지고 회개를 지체하거나 뒤로 미루거나 회개를 포기하거나 회개를 아주 업신여기거나 회개를 안 하는 그 사람은 무슨 이유가 있든 간에 그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죄로 인하여 그 화를 받아서 이 땅에서 절단이 나야 됩니다. 그래도 거기 자신이 있거들랑 거기 낫거들랑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될 때 회개 못함으로 오는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함으로써 오는 그 문둥병으로 인하여 더욱더 천하게 되고 더욱더 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일이 될 것인데 우리가 회개를 우리가 중단하거나 미루거나 하지 않는 이 일은 나만 장군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나만 장군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분노가 나서 회개를 못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죄사함 받는 이 일을 못했습니까? 자,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이유는 여기에 이랬으면 내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나만이 엘리사 선지를 물러가면서 엘리사 선지를 만나고 난 뒤에 그 뒤에 분노하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란 말은 내 주관에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아니고 내 생각에는 자, 자기 생각과 하나님 말씀을 두 가지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나만 장군은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생각이면 그는 자기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생각을 주관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뜻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자기 뜻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자기 생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자기의 주관이냐 항상 이것을 가지고 내 주관이야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나는 우리는 다 복종을 해야 됩니다. 내 주관이 꺾여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춰 나가야 됩니다. 내 주관은 다 죽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내 주관대로 해왔던 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나만 장군이 내 생각이 너무 강했습니다. 선지자의 이 말을 그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첫째는 뭐랬습니까? 저가 내게로 나와서 저가 내게로 나와는데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선지자 앞에 제가 가니까 나와야 되는데 밑에는 종을 보내서 말을 전하는 겁니다. 이 틀렸다 이거. 내 생각에는 이 엘리사 선지가 나와서 내게 절하고
내가 누군데? 나는 대강대국 나라의 1등 장군이 지금 엘리사 집 앞에까지 찾아왔으면, 이만했으면 저에게 굉장한 대우를 해준 건데 내게 나오지도 아니하고 종을 보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건 분노한 겁니다. 자, 사람이 회개하는 데에 자기 지위나 자기의 무슨 이런 소유나 소전 예물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많은 예물을 싣고 왔지. 자기의 지위가 대장군이지. 그를 대우를 이렇게 해주는데 선지자가 내가 이렇게 대우를 해줄 것이다 여겼습니다. 자기는 대장군이 왔으니까 그 선지자 하나가 와서 내 밑에 나와서 머리를 꾸리며 인사를 할 것이고, 내가 예물을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저가 그 예물을 받기 위해서 머리를 조아릴 것인데 그렇게 해야 마땅한 거 아니냐 생각했는데 자기의 주관과 완전히 다른 종을 보낸 겁니다. 얼굴도 내밀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합니다. 그것도 외국에 있는 사신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날에 일개 선지자가 얼굴도 내비치지 않고 밑에 있는 종을 시켜서 종과 동급으로, 자기 밑에 있는 종과 동급으로 이야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사신이 오면 항상 그와 동격의 사람이 나와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고 밑에 있는 종을 보내서 하니까 얼마나 붕괴를 했는지. 자, 이게 붕괴입니다. 자, 이걸 붕괴로 삼아서 나를 이렇게 대접하나. 내 지위가 얼마나 높은데, 내가 내게 줄 예물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이 자기의 이 분동병을 낫는데 힘이 되리라고 여기는, 이것을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위가 높다고 회개할 수 있는 것 아니요, 죄사함을 받는 것 아니요, 물질을 많이 내가 얻을 수 있다고, 그거 가졌다고 죄사함 받는 건 아니라, 그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내 종을 보내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하라도 해라. 종을 보낸 겁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대우를 받으려고, 나는 이렇게 높은 것인데 세상에 있는 지위나 권세나 이 세상에 있는 소유로 이 힘에 힘입어서 내가 가면 대우해서 더 잘 낫게 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은 회개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물리칩니다. 왜 회개에 실패하느냐, 왜 죄사함 받는 이걸 실패하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나는 죽을 자요, 천하에 나는 못난 자요, 지위를 가졌지만은, 많은 예물을 가졌지만은 나는 죽을 자가 무슨 지위가 필요하며, 죽을 자가 무슨 예물을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진들 무슨 거기에 힘이 되며, 거기에 의지하지 말아라. 그걸 의지해가는 그 사람은 회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회개를 못합니다. 높은 자가 회개를 못합니다. 왜? 그걸 의지하니까. 그걸 의지해서 내가 무슨 높기로 한없이 높아놓으니까 자기를 낮추고 낮춰야 되는데, 그래서 회개할 때는 항상 베옷을 입고 죽었을 때 상복을 입니다. 나는 죽은 자와 같다.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나는 이렇게 불타서 죽어야 될 자다. 상복도 베옷도 죽었을 때 입는 옷이요, 쟤도 불 다 탁월한, 불에 다 타야 될 그런 내요, 그런 내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을 해야 되지. 이만큼 나는 높은 자다,
이만큼 나는 부강한 자다. 그렇게 그거 가지고는 회개는 못합니다. 어디에 앉아야 됩니까? 죄에 앉아야 됩니다.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베옷을 입어야 됩니다. 굵은 베옷을 입어야 됩니다. 다 죽은 자, 나는 망한 자, 죄로 인하여 이런 자입니다. 제일 낮고 죽고 죽어야 될 자입니다. 자복하는 그 심정이 돼야 되는데, 나는 그래도 사람 앞에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될 만한 장점이 있고 이거 있고, 거기서 뭐합니까? 죄로 인하여 다 사망 속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몽땅 다 사망 속에 있는데, 나만 장군의 그 높은 재물이, 그 많은 높은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문둥병으로 결국은 다 그것이 없어질 것인데, 하루아침에 조만간에 다 없어질 건데, 그걸 가지고 떡 폼을 잡고 그걸 가지고 권세를 유세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 장군 속에 자기가 장군이라는 거, 자기가 이런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를 꺾어야 된다. 이걸 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가지 마라. 너는 대접하지 말고 종을 보내서 종과 동급으로 상대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얼마나 분노를 했는지 이렇게 나를 대우할 수 있느냐. 죄 회개하러 가는 사람이 자기 대우 문제로 죄를 회개를 못했습니다. 자기 주관을 부인을 못했습니다. 자기의 사역을 부인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니까 이것이 자기 주관에는 맞지 않다. 요단강은 그는 씻어서 크게 씻어가지고 그게 무슨 효력이 있느냐. 차라리 이보다 더 깨끗한 우리나라의 다메섹 그 수도에 더 큰 강이 있고 더 깨끗한 강이 있고, 이 강에 가서 차라리 씻으면 더 좋은 물이 있는데, 씻으라니 씻어 하는 게 아니고 손을 대서 그냥 안수만 하면 되지 무슨 또 씻으란 말이냐. 요단강은 주님의 사활의 대속 외에는 고칠 효력이 없습니다. 또 그것을 자복하는, 내 죄를 자복하는 그 방법 외에는 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은 자기의 지위나 권세나 여기에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사활의 대속, 요단강 그 의지, 거기에 의지하여 내 죄를 다 자복하는 방법입니다. 자복할 때 죄 사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자복할 때. 자, 그래서 오늘 부인해야 될 세 가지를 이 나만 장군이 부인하고 난 뒤에야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죄 사함은 이렇게 받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셨습니다.